오늘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한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함과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진심은 바로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함께 나눴던 말씀 중에 고린도후서 12장 15절에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자신의 재물로뿐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도 내어주어서 부모된 심정으로 자녀를 사랑하듯 고린도 성도들을 사랑하고 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다짐이지요. 그런데 바울의 이런 마음과는 달리 고린도 성도들 중에는 바울을 이렇게 헐뜯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비록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지 않기는 하였지만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 봤을 때 그런 것이고 결국은 돌고 돌아서 뒤로 어떻게 해서 교활하게 속여서 바울이 뭐라도 빼내었다 하는 이런 소리지요. 정말 자기 자식과도 같이 사랑하여 주었건만 결국 돌아오는 소리가 이런 이야기일 때 그때 참 바울의 심정이 어떠한 것이었을까 충분히 짐작이 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묻는 겁니다. 17절에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도대체 내가 뭘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냐는 거지요. 그리고는 지난번에 디도를 고린도에 보냈을 때의 일을 다시금 상기시킵니다. 18절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오해와 갈등이 깊어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사실인가, 무엇이 사실이 아닌 그냥 떠도는 말인가 하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지요. 사실과 상관없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난무해서는 오해와 갈등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디도가 지난번에 고린도에 방문하였을 때 과연 어떠한 일을 행하였는지, 과연 어떤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인지 반문합니다. 19절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바울은 지금 자신을 비난하는 자들에게 시시비비를 가려서 자기를 변호하고 잃어버린 명예를 회복하고 또 반대로 상대 진영을 무너뜨리고 망신을 주고 보복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고린도 성도들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대로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고린도 성도들을 세워주고 일으키고 굳건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방문을 두고 바울은 염려합니다. 20절에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고린도 성도들의 신앙 가운데 바울이 다시 세 번째 방문에서 가서 보았더니 바울이 그토록 강조하고 가르치고 했던 원하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될까, 또 반대로 그러지 말기를 바랬던 원하지 않던 것을 오히려 보게 될까 두려워합니다. 지난 고린도전서에서 언급하였던 고린도 교회의 정말로 치명적인 문제,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이 여전할까,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지요. 갔더니 여전히 그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니 게바파니 아볼로파니 그리스도파니 여전히 교회가 갈기갈기 찢겨서 서로 나뉘어 싸우고 있을까 두려워합니다. 21절에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또 동일하게로 이 고린도전서에서 언급되었던 그 성적인 타락 문제, 심지어 자신의 아버지의 어머니, 친어머니까지는 아니겠죠, 계모라고 하더라도 그 어머니와 잠자리를 하는 정도의 정말 심각한 성적 타락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그 모습 그대로 살고 있을까 바울은 염려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사실 고린도 성도들은 자신들의 삶이 엉망이고 그 열매가 죄다 부끄러운 것들 뿐이라 자신들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이런 자신들을 지적하는 바울을 넘어뜨려야 했고 망신을 줘야 했고, 또 바울의 그 지적이 사실 자신들을 향한 지적이 권위가 없는 것임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도 그의 사도권을 흔들어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28절과 29절에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향해 근거도 없는 비난과 비방을 일삼는 성도들에 대하여서 그것 때문에 분노한다거나 억울해한다거나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으로 안타까워하고 어떻게든 성도들이 주님께 돌이키기를 그렇게 바라였습니다. 바울의 가장 극심한 고통은 복음을 전도하는 과정 가운데 겪게 되는 육체적인 고통이라기보다는 성도들을 향한 애타는 마음과 안타까워하는 심정이었던 것이지요. 이제 세 번째 고린도로 방문하게 될 때 여전히 성도들이 그 죄악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그 위에 눌러 앉아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닐지,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이 바울의 그 고민, 그 고통, 그 고뇌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이지요. 이게 부모된 자의 심정일 것이고, 또 상처받는다 하더라도 더 많이 사랑하는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 개인적으로는 바로 이것이 목회로구나, 바로 이것이 목회자의 마땅한 태도이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사도교회 목사로서 어떠한 자세로 임할 것인가,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잘 담겨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사도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역시 담겨져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더 품어주고 사랑하는, 설사 상처받는다 하더라도 그 상처 때문에 네가 나에게 이렇게 말을 해? 그럼 나도 똑같이 갚아주지가 아니라 너가 나에게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은 너가 세워주는 것, 너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렇게 더 사랑하고 품어주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사도교회가 사랑과 용서와 은혜가 풍성한 교회로 세워져 나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